오늘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바와 같이 박혜원 집사님, 안수 집사 임직식이 포함된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열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성육신을 기념하며 우리가 이 자리에 다 함께 모였사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는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박혜원 집사님, 안수 집사 임직식으로 함께 우리가 드립니다. 주님, 이 가운데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직분을 세우는 이 놀라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 새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 3절부터 찬양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찬송가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와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나 이제 악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 선지에 언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4절 한 절 다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옛 선지 예언 응하여 옛 선지 예언 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 천사 기쁜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탄을 기뻐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오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박혜원 집사님 안수 집사 임직이 있습니다. 안수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탄을 맞이하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까지 오신 그분을 높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성탄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박혜원 집사님 임직시키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가운데 성령으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직원을 뽑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안수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큰 기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12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는 이 신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드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관하라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당신의 독생하신 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보배로우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죽었던 우리를 능력 있는 보혈로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금도 성령님으로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 아래에서 예수님의 성탄을 기리며 교회가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참된 성탄의 의미와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적용되는 그 성탄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당신이 지으신 시간과 공간 속으로 오시면서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또한 이 세상 속에서 인간이 느끼는 생사고락과 희노애락을 가지면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내가 낮아짐으로 평화와 사랑, 질서가 실천될 수 있다면 나를 낮추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고통과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성실하게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혼돈과 혼란, 마치 질서가 무너져버린 것 같은 어지러움 속에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의 탄생이 빛이 되어 세상을 밝히셨던 것처럼 예수의 제자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특별히 임직식이 거행됩니다. 이 임직을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직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교회가 보게 하시고 임직하는 자는 교회와 하나님 앞에 그 직분의 책임을 성실하고 신실하게 감당하겠다 고백하며 교회가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는 설교자를 붙드시어 성탄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 나누게 하시고 설교를 듣는 성도들을 붙드시어 그 해석되어진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탄을 기념하며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되새기며 주님 오심을 소망하는 그런 은혜가 온 교회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코로나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2020년도 성탄절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며 성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에 아픔이 있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너무 창궐하기 때문에 교회적으로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것,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될까 좀 숙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진짜 오셔야 했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닙니다. 코로나가 그것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구원이 필요한 곳입니다. 자연이 파괴되었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이런 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비참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구원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눈물과 정말 그 아픔이 없는 그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마태복음 1장은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탄생 기사와 좀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사실은 약간 스토리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마태복음은 신학적인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앞부분에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기사, 탄생 기사가 나오는데 이 탄생 기사도 굉장히 요약적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아브라함의 후손부터 다윗을 거쳐 이제 요셉, 마리아의 남편이었던 요셉까지의 일대 족보가 나옵니다. 이유는 이 모든 과정의 정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있는데 그 아브라함에부터 시작됐던 그 구원의 역사가 사실은 요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것을 이끌어 가셨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강조적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 없이 아무런 계획이나 생각 없이 일으키신 것이 아닙니다. 만세전에 마음속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약의 그 수많은 역사를 다 이끌어 가셔서 이제 때가 되어 아들 예수가 이 땅 가운데 탄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었던 마리아의 남편 요셉, 그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의 탄생과 십자가 부활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던 긴 세월의 역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첫 번째 탄생, 첫 성탄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마가복음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탄절 예배를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앉아있고 청소년들도 앉아있고 우리 청년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니
정말 우리 교회가 한 가족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조금 설교하기 전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 마태복음이 굉장히 신학적인 설교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잘 제 설교를 들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들었는데 좀 쉽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들을 수 있도록 잠자지 않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의 섭리와 요셉 가정의 위기가 18절에서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부터 마태 사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신학적인 의미를 좀 들려주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 안에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구약 성경을 다 읽어보시면 아시죠?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오셔야 됩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그 혈통을 따라서 반드시 오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의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족보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고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 요셉을 선택하셨고 요셉의 가정을 통해서 독생자가 탄생하는 것을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될 뿐만 아니라 이분은 죄를 구원해야 될 메시아이기 때문에 인간의 원죄를 물려받아 이 땅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태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으로 그가 잉태됐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맞추셔야 됩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자손을 통해 와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죄는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그분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쉬운 문제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가실까를 우리는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만 마리아를 이제 정상적으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이제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한 관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요셉이 정상적으로 마리아를 혼인 상태로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면 예수님의 이 탄생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당시에 약혼한 여인이 약혼한 남자와 동거하기 전에 임신을 하면 그것은 간음이잖아요. 여러분, 간음을 하면 이 여인은 약혼은 당연히 파기됩니다. 그리고 그 동네 안에서 간음한 여인으로 몰려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혼인한 다음에 동거하기 전에 임신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귀에 들려진 소식은 자신과 약혼한 여인 마리아가 자신하고 동거하기도 하지를 않았는데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와 이 사실을 안 다음에 조용히 파혼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9절 보십시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순종하기 때문에 아주 공정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자비심이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마리아하고는 당연히 파혼해야 됩니다.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간음한 여인이기 때문에 이 여인하고 결혼관계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충실한 의로운 사람이었던, 자비심이 많았던 요셉은 그 여인을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거나 공개적으로 창피를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아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이 여인이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아 요셉은 자기가 그냥 혼자 2명의 증인을 데려와서 조용하게 파혼하고 그 여인이 미래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요셉의 결정대로 정말 요셉과 마리아의 파혼이 성사되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와야 되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괜찮은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의 계통으로 와야 되는 문제에 아주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요셉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마리아를 파혼하고 그를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볼 때는 굉장한 위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마리아라는 여인이 이것을 다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 당시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마리아 입장에서는 충분히 다 아는 내용입니다. 내가 만약에 성령으로 잉태되든 뭘로 잉태되든 약혼을 했는데 약혼한 남자와 동거하기도 전에 임신을 딱 됐습니다. 당연히 파혼당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죠. 그런 수순이 미래에 자연스럽게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것을 다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저는 주님의 계집종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천사의 말을 그대로 수용하게 됩니다. 왜 마리아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까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마리아의 나이가 많이 돼봤자 10대 중반이었을 겁니다.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요셉의 나이는 아마 10대 후반, 그리고 마리아는 10대 초반 아니면 중반이었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길을 가겠다고 말합니다. 미래가 어려워질 거고 분명히 미래에 자신에게 불이익이 올 것을 알면서도 약혼이 파혼되면서 가정에 중대한 위기가 펼쳐질 것을 알면서도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심하고 있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가 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미래나 우리의 현재가 위기의 순간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미래가 평탄대로고 항상 좋고 내가 예상했던 대로 그렇게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가능성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것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믿음의 결정이 뭐냐면 그는 자신의 인생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일을 나한테 허락하셨다면 미래는 불이 보듯 뻔합니다. 어려워질 게 뻔한데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면 미래도 하나님이 풀어줄 거다.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거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선하게 미래가 진행될 거다라는 것을 그가 모르는 상태에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사실은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리로 가라 그러면 그리로 가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도 줍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게 하겠다. 큰 일을 이루겠다.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믿고 갑니다. 그런데 그 미래가 내가 생각했던 미래가 아닌 사실은 그 현실이 어려움이 계속 지속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의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리아와 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신앙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거다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면, 하나님이 이 일을 주도하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명령하셨다면 그 명령자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미래도 주님의 뜻대로 열어줄 거다라는 것을 믿고 걸어가는 것이 바른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리아는 예상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보면 소문을 들으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암담한 그 가정의 어려움을
일들을 그냥 수용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과 명령이 20절에서 23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마리아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직접 이 문제에 개입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이 문제는 이 가정의 문제나 요셉의 그리고 마리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그 가정에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하나님의 뜻이 맞아 내가 미래의 어려움을 예상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앞을 걸어갔을 때 그때 그 문제는 이제 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문제로 옮겨집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문제를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문제 가운데 개입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 문제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20절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안심시키십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은 천사를 보내거나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될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묵상할 때, 때로는 산책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요셉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제부터 너에게 되어질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니까 너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염려와 근심과 막 머리가 너무 복잡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심란한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하지 말고 굉장히 심플하게 단순하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내가 명령하는 대로만 너는 하라. 다른 생각하지 마라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 안에는 내가 미래를 책임진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너의 미래는, 너의 가정의 미래는 내 손 안에 달려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지금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플하게, 단순하게 내가 말하는 대로만 하면 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리아 데려오라 이 말은 약혼한 사람이 이제 때가 되어서 정식으로 아내로 그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생각하지 마라. 이것저것 막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어려움이 오고 저런 어려움이 저런 비난이 올 거고 이런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데려와라. 아내로 맞이해. 그렇게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마리아의 몸에 탄생된 자는 다른 남자를 통하여 간음을 통해서 탄생된 아이가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요셉아, 마리아의 몸에 탄생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기 때문에 그는 결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서 내가 증인되는데 마리아는 결백한 여인이며 순결한 여인이니까 그녀 데려오는 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명령하시기를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기서 요셉에게 직접 이제 마리아가 낳을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름을 지어주다라는 말은 그냥 그에게 그 이름을 그냥 이렇게 지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양자로 입양하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에게 두 번째로 주어진 것은 마리아가 낳은 아이를 너는 너의 가문의 양자로 입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당연히 양자로 입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자손으로 그분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자로 입양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온 백성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요셉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은 이제부터 네가 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이 일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일인데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마리아도 선택했고 너도 선택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이것을 순종해 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그러면 꼭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 이 일을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족보 1장 17절에처럼 요셉은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자손, 그리고 마리아는 믿음의 여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이미 과거에 예언한 일을 이루시는 성취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일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요셉을 설득하십니다. 22절 보시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처녀가 아들을 낳아야 된다. 반드시 죄가 없어야 된다. 그러나 처녀가 아들을 낳았지만 그 처녀가 낳은 아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입양되어야 된다. 그리고 나는 너를 선택했으며 네가 그 일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네가 적임자라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설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임마누엘 하시며 이제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인간의 죄로 인한 어려움과 그 난관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을 것이며 이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출현시킬 것임을 요셉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요약해서 살펴볼 때 요셉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세전부터 그리고 구약의 전 역사를 통하여 이미 계획하셨고 이루어 가셨으며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정점에 요셉과 마리아가 서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지금 하나님 장본인이심을 요셉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어떤 사람도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내가 이것을 강하게 추진하며 성취시켜 줄 거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들을 때 사실은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사실은 그 가정에 위기가 초래됐죠. 마리아가 이 일을 수용함으로 말미암아 예상치도 못했던 파혼의 위기, 가정이 분란을 일으키고 깨질 수 있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잘 들어보니까 사실은 자신의 가정을 깨거나 자신의 미래를 어렵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 게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가정,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자로 부르셔서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 얼마나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이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용된다는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되어 나가신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두고 저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구원받고 다른 사람이 치료받으며 다른 사람이 새 생명을 얻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이제부터 설명을 다 했다. 이제부터는 너는 나의 말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기를 바라고 미래는 걱정하지 마라. 미래는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너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매진하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셉이 이 명령에 순종하고 그 결과가 24절, 2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맞으며 공의롭고 자비한 사람이 맞습니다. 마리아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남편입니다. 하나님의 어려운 명령에 대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은 이후에 그 말씀에 설득되어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24절 보시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기에서 강조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여러분, 마리아가 했던 것과 똑같이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습니다. 가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맞이한 이후에 아이를 낳을 때까지, 이 여인이 뱃속에 잉태한 이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에서 온 인류를 구원할 할 자이기 때문에, 그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요셉은 절제하면서 그 여인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나왔을 때 이름을 예수라 지어주므로 그 아이를 정식으로 자신의 가문으로 입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며, 그리고 이것이 미래에 어떤 일을 초래할지, 또한 그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비난을 받을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이상 마리아와 요셉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두려워하지 마라,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행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정말 경건한 여인,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기뻐하셨다라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준비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덕목은 사실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는 단순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거 쉬워 보이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뜻을 꺾고 때로는 미래에 있는 난관과 어려움과 고난을 통과할, 겪을 각오까지 해야지만 단순한 순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딱 보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그러면 앞을 보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 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야. 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야. 미래를 열어줄 거야.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을 거야. 앞이 보이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예상되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일을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걸어가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훈련을 했던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 나이가 어린 요셉과 마리아가 이렇게까지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요셉과 마리아와 같은, 다윗과 같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마리아나 요셉과 같이 찾아오셔서 이런 엉뚱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이 숙제를 주셨다면 여러분들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럼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탄생과 나심, 이 성탄,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전체를 다 직접적으로 역사하며 주관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요셉의 가정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과 기적의 역사가 요셉의 가정에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3장을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으며 사명을 주셨으며 그 사명을 가지고 지금 현재를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을 통해 미래를 열어주고 기적을 행해주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분명히 걸어가고 있다는 확신만 있으시다면 미래가 아무리 암담하고 현실 가운데 풀리지 않는 숙제가 수두룩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하나님께 사용되었던 이 마리아와 요셉, 하나님께 준비된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일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함께 이 길을 걸어가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 풀어야 될 두 가지 어려운 숙제, 다윗의 자손을 통해 와야 되지만 죄가 없는 처녀의 몸을 통해서 아이가 낳아야 되지만 요셉의 가정에 입양돼야 되는 이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그 어려운 숙제를 이루시고,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뿐만 아니라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만방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을 맞이하는 이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나도 요셉과 같이, 나도 마리아와 같이 우리 가정도 그런 가정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사명을 주실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고 미래는 주님께 맡기고 한번 다른 사람의 영혼의 구원과 회복과 치료를 위해서 하나님의 제사함과 영생의 사역에 동참하면서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획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는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요셉과 마리아와 같은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내 자신이 이런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영광 돌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안에, 여러분들의 사업처가 직장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요셉과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따라 단순하게 순종하며 걸어갈 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권속들의 가정이, 또한 우리의 삶이 이런 인생을 살아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을 다 살아가실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순서에 따라 박혜원 집사님, 안수 집사 임직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박혜원 씨가 본교회 안수 집사로 임직하는 예식을 하나님 앞에서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직 받으시는 박혜원 집사님 먼저 나오셔서 헌신의 고백 드리겠습니다. 헌신의 고백. 이번에 안수집사 임직 선거를 통하여 피택 안수집사로 세워주심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온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수집사가 되기 위해서는 10주간의 피택교육 및 성경 일독과 독후감, 피택자 고시가 있다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과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떨리는 마음으로 1주, 2주 교육받고 있는 상황에서 뜻하지 않게 저의 몸의 이상으로 베트남 병원에서 확인 결과 뼈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어찌할지 몰라서 무섭고 두려운 마음으로 담임 목사님께 우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여쭤보았습니다. 또한 저를 위해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 직접 저희 집으로 밤에 찾아오셔서 눈물로 중보기도하여 주시고 베트남 교육 일정은 걱정 말고 우선 한국에 귀국해서 진료를 잘 받으라고 권면하였고 이를 위하여 온 교회가 기도하시겠다고 저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정말 무섭고 무거운 마음으로 한국에 귀국하였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기적이 필요하였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왜 라는 의문이 저에게 머릿속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고 코로나로 인해 2주 격리 후 진료하는 과정들 매주마다 목사님으로부터 한마음교회 온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외롭지 않았고 온 성도의 기도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에 피택 교육안을 매주 목사님으로부터 받아서 열심히 공부하였고 성경도 열심히 읽었고 그 가운데 일독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택자 고시를 잘 볼 수 있었습니다. 온 교회가 저를 위해 기도하여 주시는데 제가 보답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더 열심을 해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이런 모든 순간의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온 교회 성도님의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아무 문제 없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정말 할렐루야가 제 입술에서 탄성이 나왔고 기쁨의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번에 저는 온 한마음교회 성도님께 기도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안수 집사로서의 교회에 충성을 하겠습니다. 정말 교회의 근심거리가 아닌 교회의 자랑거리인 중직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온 교회 성도님께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응원 부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는 서약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박혜원 집사님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크게 우리 성도님들 M층에 있는 성도님들까지 다 들으실 수 있도록 크게 예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습니까? 본교회 정관에 입각한 사도신경은 신구약 성경이 교훈한 도리를 총괄하는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믿고 따르겠습니까? 네, 좀 크게 해주십시오. M층이 안 들립니다. 네. 본교회 정관에 입각한 정치와 권징조례와 예배보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합니까? 네. 본교회 안수집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에 관한 범사를 힘써 행하기로 맹세합니까? 네. 본교회 화평과 성결함을 위하여 진력하기로 맹세합니까? 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우리 본교회 교우들은 다 같이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예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손을 드십시오. 사이공 한마음 연합교회 교우들이여,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회가 택한 박혜원 씨를 본교회 안수집사로 받아 성경과 교회 정치에 가르친 바를 쫓아서 주 안에서 존경하며 위로하고 복종하기로 맹세합니까? 네. 예,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안수기도 하겠습니다. 안수위원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안수할 때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수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안수집사로 되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임직하며 성령의 안수를 받는 박혜원
시간에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수심을 거행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귀한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영육간의 강건함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쌀공 한마음 연합교회 직분자로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수집사로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직분을 겸손하게 잘 거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엘리사에게 주셨던 갑절의 은사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섬김의 은사를 더욱더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이분들을 섬기며 아껴주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번에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과 아버지께서 체험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집사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계속해서 경험해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가정을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재력도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마음껏 한마음 공동체를 잘 섬겨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교회가 합력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한국인들이 한마음으로 서로 연합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인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공포하겠습니다. 우리 박혜원 집사님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공포합니다. 사이공 한마음연합교회 담임 목사 나는 박혜원 씨가 사이공 한마음연합교회 안수집사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예,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주태 장로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예, 우리 박혜원 집사님 나오셔서 교회가 준비한, 우리 성도님들이 준비한 기념품을 증정하겠습니다. 우리 축복하는 시간은 우리 헌금과 강고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08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꼭
세상 악이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주님, 깊은 성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성찬절 헌금을 주님 손에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놀라운 우리의 만왕의 왕을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며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앞에서 주시는 이 은혜에 감격하며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영생을 누리며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그런 믿음의 인생을 살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뒷부분에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기쁨과 감격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점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영어로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우리 앞뒤로도 한번 좀 하겠습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베트남어로도 한번 해야 되는데, 네, 아쉽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성탄 및 임직을 감사하시면서 중요한 광고입니다. 예. 박혜원, 강혜정 집사님께서 빵을 준비하셨고, 임주남, 장근영, 하소명, 최현 집사님께서 아이스크림을 준비하셨습니다. 예배 마치신 후에 받아가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150개를 준비했는데 우리 아이들 순으로 먼저 우선순위, 그래서 아이들이 먼저 받아가고 혹시나 모자랄까봐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 받아가시고 그 다음에 중직자, 교역자 이렇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못 받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좀 그 주의사항이 있는데 아이스크림은 가져가시면 녹을 수도 있기 때문에 드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성탄 맞이해서 준비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잘 드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마친 후에는 박혜원 집사님 임직을 기념하면서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내일 오후 4시에 항존직 워크숍이 저희 교회가 세워지고 처음으로 우리 항존직들이 모이는 워크숍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27일 주일 2부 예배는 졸업 예배로 우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박혜원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우리 교우분들 다 이렇게 손을 좀 펼치셔서 오늘 임직을 받으셨는데 사실은 한국에 어려움이 있어서 갔다가 이렇게 긴 여정을 가운데로 오십시오. 네, 긴 여정을 하고 오셨습니다. 사실은 마음에 참 걱정도 많았고, 네, 근데 하나님께서 암이 아니다라는 선언을 주셔서 건강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 오늘 특별하게 이렇게 혼자 안수직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마음껏 이분 축하해드리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우리 꽃다발은 지금 주시면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하나님께서 축복할 때 다 같이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성탄을 맞이하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며 이 세상 가운데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이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박혜원 집사님과 그 가정 위에 두 자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